원기 111년 영산성지법인기도 해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는 입정하시겠습니다. 기원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기원문은 김명화 여성회장님께서 낭독해드립니다. 대중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성지 법인기도 기원문. 천지아감지위, 부모아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11년 8월 8일에 피은자 법인기도 기원인 일동은 법신불 사한 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저희 모두가 어찌 다행히 법 만나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하님의 은혜를 느끼고 알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국가와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온 인류가 한 가족, 한 생명임을 깊이 깨닫고 진흙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어렵고 힘든 모든 경계들을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일원상의 진리를 등불 삼아 정신개벽으로 일원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한이시여, 저희 모두는 저희들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있나이다. 대종사님과 구인선지님들이 쇠퇴해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잡고자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여 백지 혈인의 이적을 낮추셨듯이 저희 모두가 자신이 대종사가 되고 구인선진이 되어 법인성사의 정신으로 마음을 바로 세우고 교화의 불씨, 평화의 불씨를 재점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거듭나고자 다음 조항을 다짐하오니 크신 위력과 광명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첫째, 대종사님을 향한 지극한 믿음으로 죽어도 여한없는 정성을 바치신 9분 선지님들의 대신성 정신을 채받아 대종사님과 역대 종법사님의 정신을 바르게 체득하며 진리에 대한 순일한 믿음으로 영겁을 일관할 것을 다짐하옵나이다. 둘째, 9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하늘에 사무치는 정성을 다하셨던 선지님들의 대단결 정신을 채받아 제가 출가 전 교도가 합심 합력하여 대종사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담긴 정전의 바른 법을 몸소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률이 길이 이어지게 하며 널리 퍼지게 할 것을 다짐하옵나이다. 셋째,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고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9분 선지님들의 대봉공 정신을 채받아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가정과 직장은 물론 교단,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며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가치 있고 거룩한 보훈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한이시여, 지금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무력 충돌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올리는 이 기도의 정성으로
서로의 생명이 둘이 아니며 온 인류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어 원망과 보복의 악순환을 멈추고 모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일상에서 다툼과 갈등을 키우지 않고 은혜를 발견하며 원망을 감사로 돌리게 하옵시며 서로를 해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이해와 양보와 용서로 상생성화하며 가정과 교단과 사회의 모든 자리에서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한 기운 한 뜻으로 평화와 은혜가 가득한 낙원 세계가 되도록 일심으로 노력하겠사오니 사님의 크신 광명과 위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간절히 비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어 사배, 대대로 사배 드리겠습니다. 쓰신 채로 각자 영혼에 따라 묵상 신고 올리시겠습니다. 대중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경 일원상 서문 일독 독경하시겠습니다. 일원상 서문 이론은 하나도 다는 입정저이요 유무조의 생사문인 바 천지부모동포 법률의 문헌이 제불여사 법무중생의 정품으로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신신자교을 따라요 나를 지켜 혹은 지키고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에로 혹은 생어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힘없인 불일원사 제받아서 신을 원만하게 쏘아 공부를 하며 자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자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을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어 강급이 되고 없지 아니하기로서 이원을 위력을 얻도록까지 써 이론을 재성에 합하도록
제 오른쪽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네, 하늘 감사하시면서요 법어를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법어는 대종경 서품 14장 그리고 정전교의편 제5절 일원상 법어입니다. 가지고 계신 팜플렛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갖추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종경 서품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 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승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포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제굴조서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봉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부족하고 지강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성가를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아까 불렀던 38장 구수산 구비구비 법인절 노래입니다. 음악은 없고요.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산 구비구비 연기설이고 옹묘봉구간도실 암고요한데 어깨에 사무치는 구인의 서원 기쁘게 창생 위에 축사오리다. 그날 백지열이 낮은 날 길이 길려 마세 버리네 그날 아홉분한 뜻으로 써올린 증서 죽어도 다시 여한 없사옵니다. 마지막 일심으로 찍은 백지장
자취 아그 날 백지혈이 나던 날 길이 기녀와세 버리네 그날의 그 큰 서원 그 큰 자취로 이회상법계 인증 받으셨나니 법인으로 뿌리 박은 창립의 정신 법인으로 영원 지은 무궁한 교훈
그런 건 아니겠죠? 각자가 정성스럽게 정진을 통해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어 하고 할 때 이 채자는 무슨 말이냐면 몸채자예요. 몸채자. 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흉내를 내거나 형식적으로 신용을 내는 것. 지금 우리가 법인정신을 채받지 못하면 그 기도를 흉내 내거나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인정신, 법인성사를 이루신 구인 선진들은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 그 정신을 내가 완벽하게 그 정신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질문을 저희한테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과연 내가 구인 선진의 대신성이 있는가? 나는 구인 선진의 대신성이 있는가? 너희가 죽어야만 창생이 구원을 받는다며 생명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종사님의 명을 1호의 사심 없이 그 말씀에 응하여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신 그 지극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어떤 변명도 없이 자신의 것 중에서 최고이며 유일한 그 목숨을 나는 내놓을 만한 신심이 있는가?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은 30m예요. 30m의 긴 장대 위에 내가 서 있는데 진일보, 한 발을 내디뎌라. 내디디면 죽을 건데. 근데 나는 그때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만한 결단력이 있는가? 법회 오세요. 일기 쓰세요. 계문 지키세요. 단장하세요. 운동하세요. 담배 끊으세요. 이런 교무님과 가족과 그 누군가가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나는 이유와 변명 없이 그대로 따를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대신성입니다. 근데 이유가 좀 있으시죠? 둘째, 과연 나는 구인 선진의 대단결이 있는가? 구인 선진들은 말이죠, 처지와 환경, 나이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창생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351년 그 한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것이 대단결입니다. 단결은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합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합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하나가 되었는가? 나는 가정에서 가족과 합하고 있는가? 나는 교당에서 교도들과 합하고 있는가? 나는 직장과 일터에서 동료들과 합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와 하나 되고 있는가? 처지와 환경이 달라도
서원으로 하나 되고 교법으로 하나 되는 것, 뭉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불교인의 대단결입니다. 세 번째, 봉공, 대봉공이란 뭘까? 이 대봉공이 바로 법인정신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봉공은 대신성, 대단결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대봉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봉공은 법인정신의 꽃이며 최종의 목표입니다. 대봉공은 개인의 사사로움이 끊어진 대공익심에서 그 공익심을 크게 받들어서 행하는 그것이 대봉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봉공을 행해야 할까? 대종사 구인선진께 법명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날의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이제 세계의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서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리는데 왜 살리느냐? 삼가 받들어 창생을 제도하라. 창생이 뭐냐 하면 이제 푸를 창차를 쓰는데 이 푸를 창이라는 표현을 의역하면 이 푸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 푸른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 그 생명들을 제도하라. 제도라는 것은 건져주는 거잖아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건져주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 생명들을 모두 건져내 광대물 향한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대봉공이다. 법인성사가 만약에 백지혈인이라는 이적 하나로만 끝났다면 다른 종교와 원불교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불교는 대종사께서 죽어라, 순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죽은 심경으로 죽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대종사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오늘의 결론, 대봉공의 문을 열어봅시다. 대봉공의 실천은 내 삶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해시하는 삶이다. 은혜 해자, 베풀 시자, 해시하는 삶이다. 여러분은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또 오늘 기도해서 큰 결심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셔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너무 기도에 필이라고 그러는 필? 꽂혀가지고 내가 내일 당장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건가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전무초신에서 교무하세요. 왜냐하면 교무는 그것이 업이니까. 당장 그런 분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전무초신 서원에서 교무하십시오. 그런데 전무초신의 길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현재, 그 현재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지극히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참다운 가르침이요 대봉공입니다. 대종사의 가르침은 처지와 환경을 떠나지 않은 그 자리 그곳에서 창생을 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창생을 제도할 수 있는가?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봅니다. 어떤 부탁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해시하는 삶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를 씁니다. 그중 정기일기에서 당일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전의 수입 지출을 기록하는 거죠. 그 단계는 수지 대조의 1단계고요. 이제 복과 죄복의 수지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2단계인데 하나는 해수,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입은 것. 하나는 해시, 은혜를 베푼 것, 은혜를 나눈 것. 이것을 대조하는 공부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빚지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복을 짓는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해수, 해시 노트를 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다른 일기를 쓰시는데 요 어떤 정진 기간 동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도움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해시에 쓰는 거예요. 아니 해수에. 또 내가 정신, 육신, 물질로 도움을 준 일이 있으면 해시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실천해 간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창생제도의 방법이다. 첫째, 정신, 마음으로 해시를 하십시오. 어떤 경계를 만나도 이치를 놓치지 않는 것, 어떤 순간에도 언성을 높이지 않는 것, 어떤 순간에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 것, 만나는 인연마다 존경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내가 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자기 직장 동료가 뭐 조금만 괴로우면 자기를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한대요. 자기가 경영자도 아니고 같은 직원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몇 분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줬어? 그랬더니 한 20분 들어줬대요. 20분간 해시를 한 거다. 은혜를 나눈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말을 들어주는 이 사람이 숨통이거든요. 두 번째, 육신으로 몸으로 해시하십시오. 어두운 곳, 힘든 일에 먼저 내가 손을 보태고 무자력한 이웃을 보면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몸으로 도와주고 길 가다 하다못해 위험물이 있으면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이타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해시입니다. 세 번째, 물질로 해시하십시오. 물질이 많아야만 복을 짓는 건 아니죠. 물건이 생겼을 때 쌓아두지 말고 썩기 전에 나누세요. 물건을 아껴 쓰고 바르게 쓰고 돌려 쓰고 분리수거만 잘 해도 그것이 온 지구와 후손에게 올리는 거룩한 물질의 공양이고 해시입니다. 실은 삶 속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생각해보면 복 짓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일원상 진리와 인연을 맺어주는 일, 사은의 은혜를 알아 보은행을 하는 일,
사요를 실천하는 일, 30계문을 지키는 일, 그 모든 발걸음이 다 그대로 창생을 제도하는 일이고 거룩한 대봉공의 실천입니다. 대종사께서 요운품에 정신,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가 주가 기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린 이 기도의 공덕으로 구인선진의 대신성과 대단결과 대봉공을 온 마음으로 채받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해시로 실천하는 대봉공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창생을 제도하고 낙원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또한 대진급시켜서 부처의 삶 이루게 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됩시다. 하실 수 있죠? 마치겠습니다.